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1절입니다. 참고로 26장 1절에서 4절까지도 함께 보았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첫 번째 시간을 하였고 시간이 부족하여서 나머지 두 번째 시간을 주일날 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읽었었던 말씀 이사야서 26장 11절에 보면, 특별히 표준서번역에 보면 주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께서 주의 대적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의 대적에게 보여주십시오라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안다고 하지만 많이 생각해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는 생각하지만 그 주의 열성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듯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많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얼마나 주의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가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대표적으로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정말 독특한 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매벽으로 삼으시리라 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성읍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구원을 성벽과 외벽이 방어벽이 되어주시는 그런 성입니다. 모든 세상 만물이 다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이곳만큼은 매우 견고한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성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성문들을 열어라 라고 하면서 그 문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성에 바로 믿음을 지키는, 신의를 지키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게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놓은 정말 독특한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벽과 외벽이 보이지 않아서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저 문도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침입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방어벽이 되어서 철통 같은 그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에 사는 믿음의 백성들,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샬롬 샬롬이라고 두 번이나 외치면서 완전한 샬롬 또는 영원한 샬롬으로 샬롬에서 샬롬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예배하는 자들이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 성은 사람들의 눈에는 신비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성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뜨거우신 그 사랑은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8장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신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6절에 있는 소명장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그런 뜨거운 사랑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가장 키워드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은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적 세상 잣대로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닌 이해 불가능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는 예수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1세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기점으로 해서 또 사도 요한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더 나아가서 처음에는 선택된 12명의 제자 가운데도 포함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이방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널리 부흥이 일어나자 특별히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비롯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신비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의 헬레니즘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지역들이었는데 그 헬레니즘 문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진리가 결합되어서 독특하게 신비 체험 위주로 그렇게 이단이 형성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그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도를 자기들의 논리대로 변형해서 많은 이단의 복음이 전파되자 2세기 때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라는 이 두 복음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사수하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집대성돼서 천지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말로 검색을 해보면 단연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특별히 2세기 때 서신서들에 대거 집중되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1세기 때의 서신서들에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세기 때 이 비밀이란 말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2절에 이 믿음의 비밀이란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건한 의, 선한 행위로서 도달할 수 없는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건데 아마 이것이 없었더라면 지금 기독교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이런 육체로 오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많이 변질되었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에베소서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보면 이 비밀, 신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오래된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세기 때 신비 체험을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기도라는 그리고 묵상이라는 것을 깊이 함으로써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천상으로 올라가서 신비 체험을 했다, 하늘을 보았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그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만이 나에게 전달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는 그런 주의자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는 그런 특별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오래전, 즉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였던 그 비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하게 이 세상에 완전하게 밝혀졌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에서 실현된 그리고 직접 몸으로 실천하면서 보여주셨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이 세상의 진리란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비밀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 내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셨던 비밀을 내가 이제 세상에 선포한다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그 자녀가 아니면 아무리 알려줘도 알 수 없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비밀은 이미 성경책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땅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 땅에 이미 감춰져 있지만 그것을 발견한 자들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살면서 매임을 감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 땅과 완전히 분리된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가 펼쳐 보이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는 것이 사실은 많은 핍박과 박해가 따라가는 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비밀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여기서 경건의 비밀이 나온다고 이 경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부자 청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경건을 다 지키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다넣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노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저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계시록 10장 10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직도 하나님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선포된 그 복음의 말씀들은 아직까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고들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내 몸으로 그 비밀을 채워나간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그 비밀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려는 우리들이 채워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시편 119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말게 해달라고 항상 주님의 계명들을 주의 규례들을 사모한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뜨거운 사랑의 진수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 손에 꼽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인교회를 방문하여 문을 열고 올라올 때 계단 그 사이에 놓여있는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 웨슬리 선생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해 주신 선행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사랑의 본질과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의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그 순간 돌이켜보면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게 되는 것이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들어가는 첫 발자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의 비밀의 꽃, 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저 같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는데 제 자신조차도 나를 미워할 때가 너무 많은데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을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일까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일 줄이야 몰랐다는 놀라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기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나는 선생이라고 그렇게 칭하지 말고 친구라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밝혀진 하나님 사랑의 속내라고, 즉 진심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고 그리고 세웠다고 선행 은총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현대사회의 부의 불균형, 권력의 계층의 불균형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돈을 만들어내고 지위를 만들어내고 계층을 만들어냅니다. 남들은 다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을 통해서 많은 돈과 부와 권력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을 나만 알기를 원치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과 주인으로 나누지 아니하시고 친구라 불러주시면서 가능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우리 안에, 즉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너희도 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속내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즘에도 직장에서 그런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가지고 상사가 그 부하 직원에는 노하우를 전수하지 않고 또 보다 경영진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 중요한 정보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서 부하 직원을 조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구절들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너무 많아서 사실은 고르기조차도, 무엇을 빼기조차도 어렵습니다. 다 빼다 보면 아무것도 성경책 외에는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피조물로서만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를 갖고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형제처럼, 때로는 부모처럼 그렇게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관계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표준세 번역은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까지 그들은 두 발로 걸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의 그 과정을 겪었는지 성경책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마디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그렇게 날라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 매 순간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주님이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저는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한 가지 옷만을 입는다면 어찌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고 그 긴 광야의 길을 지나면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런 고백이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 있는 비밀의 언어이고 놀라운 비밀의 경륜입니다. 성경을 마칠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사셔고 해방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제가 요청한 적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 보고 저를 위해서 죽으란 소리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2000년 전의 사건과 지금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악하면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예언해 주십니다. 그때가 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눈을 손가락으로 냅다 찌른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그 눈물 나는 그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말로서 예수님의 눈을 찌르고 있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반드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에 보여주면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의 말씀들을 따라가면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즉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표준세 번역은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멸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하여 천천이라. 아멘. 지금까지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그런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앞으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 도대체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주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수가 된다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천해 나가서 많은 일들이 비웃을지 몰라도 보고 알 수 있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르고 계시고 또 그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그 발이 트지도 않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조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도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피의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어쩌면 내어주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길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찬송은 1세기 때부터 불러왔던 초대 기독교인들의 예배송입니다. 그들이 이 예배를 부르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진리의 길처럼 죽기까지 주님께 복종하심으로 그들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 오늘 이사야서에서 얼마나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신비의 성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정말 특이한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조직신앙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죄 용서함 받는 그 죄 용서함이 죄는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죄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유예해 주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로 죄를 면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유예시켜 준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는다라는 말로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옷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죄 많음을 가려야지만 결국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죄 면제가 아니라 유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면에 정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영원히 죄가 속죄함을 죄가 면제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죄의 유예를 보든 죄의 면제를 보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큼은 그 양진영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가장 첫 번째입니다. 대속물로 즉 피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 십자가 사건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구절 중에서 특별히 이런 구절들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청년 때 이 구절을 읽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친구라 여기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세상의 부모가 최고인 진리 같지만 부모에 의해서 버림받는 많은 고아들조차도 주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에서 저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부모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저는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약속, 고아처럼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증명해 보인다고 믿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며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표준세번역에선 7절을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온갖 모욕을 다 받았습니다. 친척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마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욕하던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떨어집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리고 나를 비방하려고 또 주의 집을 향한 열성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온갖 욕을 먹고 또 모욕을 당해도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나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예레미야처럼 시편 69편의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될지언정 부모가 나를 잊을지언정 저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저는 주님이 저를 살리셨고 주님이 저를 지탱시키시고 또 앞으로도 크고 놀라운 샬롬 영원한 평화가 저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얼마나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밖에 저는 고백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 시간을 계기로 모두 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처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이 사순절 기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뜨겁게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 깊이 감사하고 또 소중히 여기고 그것의 영원한 빚진 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이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려주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받기만 하고 고백하지 못했던 점들에 대해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뜨거운 사랑을 마치 당연하게 여겨왔었던 것, 당연하게 여겨왔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그 속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가졌었던 그 모든 영생의 비밀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셨던 그것을 우리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만만이여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형제가 나를 비방하고 부모가 나를 버려도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처럼 우리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